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TV 예능에서 이런 코너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옷 위에 옷을 몇 겹이나 더 입을 수 있는지 대결을 하는 거예요. TV에서 대결을 하는데 연예인 2명이 나와서 계속 옷을 입고 또 입고 막 합니다. 얼마나 입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몇십 겹은 입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마다 어떻게 되어 가냐면 점점 입으니까 점점 이렇게 뚱뚱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들 보면서 웃고 재밌어하고 이런 걸 본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재미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웃고 즐기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분명히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낡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서 그 옷을 벗지 않고 그 위에 또 새로운 옷을 입고, 옷이 더러워졌는데 또 벗지 않고 또 새로운 옷을 입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우스꽝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상하고 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 이런 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벗어버려야 할 옛 자아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더럽고 해지고 쓸데없어서 내버려야 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고 자꾸 그 위에 새 옷만 입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점점 더 이상해져 가고 더 괴상해져 가는 어떤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부터 시작된 말씀의 결론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긴 이야기를 왜 한 것인지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보면은 20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주장의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율법 자체가 그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하려는 어떤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죄인됨을 좀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죠. 그래야 그 다음에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옷으로 입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특히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9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했다는 거죠.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컨트롤 아래 모든 사람이 다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죄에 이끌려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 이 말씀들이요, 실은 이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들이 다 구약의 말씀에서 인용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사실이 있는데요. 특이한 사실은 이 단락의 말씀이 2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실은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길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까지 길게 인용한 말씀이 다른 곳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보면 한 가지 말씀만 인용한 것이 아니고요. 한 대여섯 가지 되는 말씀을 이렇게 쭉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한 것일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요. 특히 저도 가끔 그러는데 특히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이제 리퍼런스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 그렇게 하냐면요. 지금 설교자가 하는 설교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좀 강하게 강조할 때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렇게 강조할 때 이렇게 성경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이 3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냥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죄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지를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말씀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모든 인류 가운데 의인은 정말 없다라는 것이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 TV나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여러분 그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이 존재한다라고 많이 이제 배우면서 자란 것 같아요. 만화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보면은 늘 항상 악당이 존재하고 또 그와 반대로 이제 또 주인공, 정의로운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보면 악당은 한없이 나쁘기만 하고 너무 나쁘기만 하고 주인공은 한없이 선하고 정의롭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란 탓인지 우리는 지금도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사람, 착한 사람, 특히 우리 어떻게 생각하죠? 내 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남의 편은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많이 생각하고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만 우리 가운데 의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특히 정치권을 생각할 때 더 많이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의인인 것 같이 생각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악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전의 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성은 유리컵 안에 가라앉아 있는 흙먼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유리컵을 조심히 잘 들고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반면에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들통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들 좀 다녀보면 다녀보다 보니까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정말 모든 교회가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엔 다 사람, 이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부정적인 의미만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다 똑같더라고요. 더 나은 데 없고 더 악한 데 없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우리 다음 말씀 하세요. 우리 11절 말씀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의 사고 능력이 여러분 그렇게 탁월하지 못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기 오류에 빠지기도 하고요. 너무나 뻔한 사실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독일의 그 나치 정권이 2차 세계대전 일으킬 때 여러분 그 전쟁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독일 전 국민이 지지했다라고 합니다. 지지하고 응원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심지어는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조차도 그 전쟁을 옹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독일 국민들은.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과거에는 너무나 옳게 여겨졌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무나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숱하게 요즘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사고의 능력으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좀 동의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자 우리 주변에 보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일까? 아니면은 자신의 욕망을 찾는 것일까? 하나님을 정말 찾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의 평안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자체를 찾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있을까? 얼마나 될까? 있기나 한 걸까? 여러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 아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금세 사라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우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2절 말씀 함께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다 치우쳐라는 말은 곁길로 갔다라는 말입니다. 곁길로 빠졌다 그런 말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서 무익하게 되었다. 쓸모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이사야서 말씀 하나 같이 볼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5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여러분 양들은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목동이 이렇게 잘 관리해주지 않으면 자꾸 아무데나 이렇게 막 가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데나 가갖고 길을 잃고 헤매고 도랑에 빠지고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길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가요.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이고 위험에 빠지고 점점 멸망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보면 점점 더 잘 살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가면 보면은 통계들 보고 하면 행복 지수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과학은 너무나 발전해서 더 편리해진 것 같은데 보면은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바빠졌다라고 그래요.
훨씬 더 바빠져서 되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또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자연 문제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는 문제 때문에 지구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계속 심각한 위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구는 어떻습니까?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인간이 다 하나같이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 세상을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를 무익하게 쓸모없게 여러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진행된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이 대마초 합법 하나, 여러분 안락사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치우쳐서 마음대로 행하면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있는, 쓸모없게 되고 있는, 함께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모습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12절 후반부 말씀은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동의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선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선이 하나님의 시각에서도 선인지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실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선이 오히려 이웃에게 악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여러분 또한 모든 사람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이 되어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지 않은가.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많은 것이죠. 그렇죠? 실은 나중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이 선이라고 믿고 행했던 너무나 많은 일들이 실은 오히려 너무나 큰 악을 행하고 있던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열심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선이 무엇인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은 우리의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13절, 14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데 우리 야고보서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혀는 쉼없이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또 독사의 독처럼 공격적인 말들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의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우리 입에 독이 가득하다 그런 거예요. 포이즌이 가득하다 그런 것이. 우리의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격적인 말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자신이 공격을 받는다거나 손해를 받는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면 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정말 가차없이 공격적인 악독한 말을 내뱉고는 해요. 상대방을 우리의 말로 쓰러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정말 깊은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도 있죠. 여러분 특히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기의 열심과 자기 의로 살아간다는 사람들 얼마나 비판하면서 공격하면서 상대방을 상처 주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티 모임에서도 그런 이야기, 제 이야기 좀 나눴었는데 제가 가장 신앙적으로 열정적다라고 생각했을 청년의 때 가장 정의롭게 생각했다라고 행동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실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우리의 발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에, 상처 주는 일에, 힘들게 하는 일에 발 빠르다, 재빠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피해를 입히는 일은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본능적으로 더 머리가 빨리 막 돌아가요. 막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괴롭힐까?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반대로 생각할 때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일에는 어때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일에는 상당히 더디고 느리게 행동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상처 주는 일에는 재빠르면서 남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일에, 도와주는 일에는 항상 느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일에는 항상 우리의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이죠. 우리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그렇게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는 길,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곁길로 빠져서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리는데 빠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지배당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지배가 당하면서 살아갈 때 설사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돈을 번다고 여러분 절대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여러분 절대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그 길에는 오직 파멸과 비참과 멸망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말씀은 그 길에는 평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에서 평강은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평강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강이 있는 것 같아도 다시 돌아보면 모두 거짓된 평화일 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죠? 진정한 평화는 우리의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28절 말씀은 이제 앞에 10절부터 이어진 말씀의 결론을 짓는 말씀인데요. 실은 이 본문 말씀이 9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인클루지오라고 해서요, 한국말로 하면은 수미 상관 구조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맨 첫 구절과 맨 마지막 구절이 쌍을 이루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근데 이 18절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앞에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9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죄악의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죄악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경에 있어 너무나 중심되는 중요한 개념이죠. 잠언 9장에도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여러분, 성경적인 경외함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맞지만 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두렵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순종한다면은 그것은 인격적인 순종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인정해 드리고
또 존중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다해서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 높여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경외함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있는가, 그 마음들을 시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 맺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함께 나눈 이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실은 이 사도 바울의 자전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상당한 종교적인 열심 가운데 살았고, 그래서 정말 율법 공부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완전히 지켜내려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며 그렇게 살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깨닫고 있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었고 정말 곁길로 빠져서 자신이 가고 싶은 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그런 삶이었어요. 자신이 선이라고 믿으며 행하던 일들이 전혀 선이 아니었어요. 그 입술엔 늘 비판하는 말들, 저주하는 말들이 가득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피 흘리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재빨리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토록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아무도 없어요.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어 쓸모없게 되었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정말 하나도 없어, 하나도. 우리의 입에는 다 저주와 악독만 가득하고 피 흘리는 데만 재빠른 사람들이다.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신 있게. 여러분 오늘 설교 처음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했어요. 괴상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런 우리의 옛 자아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벗어버리지 않고 자꾸 그 위에다가 새로운 옷만 덧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믿기만 합니다.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기만 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선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신을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속이는 말들, 죽이는 말들이만 수없이 하면서 자신을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는다거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던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티모임 때도 이거 공부했는데요. 우리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죽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옛 모습, 죄의 본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옛날 옷을 움켜잡고 그걸 벗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 위에서 자꾸만 새로운 옷만 덧입기만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만 이상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괴상한 모습들이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 보이는 모습들로 우리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런 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괴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좀 기억하며 생각해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옛 모습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부분이요. 늘 참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모습, 낡은 옛날 옷을 입고 있으면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거 모를 때가 있어요. 자꾸만 이거 몰라요. 자꾸.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옛날 옷을 움켜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입고 있는 우리의 낡은 옷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닫고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낡고 해진 옷들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벗어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으로만 입는, 정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새 옷만 입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옛 자아의 죄악된 모습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완전히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